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을 그냥 보내면 안 되겠고 몇 가지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분명한 답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놓치면은 오늘뿐만 아니라 한 주간 내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길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오늘 집중하는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성공을 하고 또 강대국인데 그러면은 계속해서 축복이 임해야 될 텐데 반대로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영적인 문제가 특히 더 심각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왜 또 성도들이 성경에 있는 이 응답을 받아야 될 텐데 받도록 보장받은 우리 성도들이 왜 축복을 실제로 못 받고 있을까? 그걸 질문해야 되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응답, 그 축복을 나는 받고 있는가? 제가 볼 때는 늘 이 틀린 것을 뭐 한두 명도 아니고 거의 모든 성도들이 그런 것 같아요. 거의 틀린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응답이 올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질문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너무 안 맞는 거죠. 그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은 늘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예요. 거스르는 거. 거스르는 짓 해서는 안 되잖아요. 애들이 예를 들어서 어른 앞에서 늘 그냥 거스르는 말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도를 받는다고 늘 입으로는 인도하지만 실제로 내 속에서는 인도가 안 되는 거잖아요. 말로서 내가 인도받는다 그러면 인도가 받아주면 되는데 인도받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어제 핵심 메시지 기도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속지 않도록 구분하게 하소서. 사단에게 속지 말고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구분하게 하소서. 분별하라는 그런 의미겠죠. 구분하게 하소서. 오직 복음운동 일어나게 하소서. 세계 복음화를 누리는 나의 업이 되게 하시며 생명 살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자,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90%의 교회가 지금 전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자립 교회가 한 60에서 70%인데 1년 지나면 완전히 또 달라질 겁니다. 그것은 불 보듯이 뻔한 거예요. 우리가 이대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 패턴대로 지금까지 살아온 그대로 산다. 갱신 안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안 따르고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안 받고 그렇게 가면은 어느 날 갑자기 응답이 올까요? 아닙니다. 안 되는 것이 왜 안 되는 걸 찾아서 바꾸지 않으면은 기회를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 젊었을 때는 기회가 많이 주어졌을 때는 안 하거든요. 안 하고 있어요. 왜? 다른 것이 들어있는데 그것이 넘쳐가지고 그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가거든요. 계속해서 가다가 이제 임종이 가까워졌을 때 그때 거의 다 깨닫거든요. 저거 다 목격을 했으면 그때 깨달아요. 깨달아 본들. 내가 깨달았으니까 물론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은 가겠지만 내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쳐버린 거예요. 기회 주어졌을 때 안 하면은. 그러니까 후회만 남게 되는 거죠. 오늘 바울의 고백을 보시면 세계 복음화했던 가장 중요한 인물 바울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바울은 저런 고백을 했는데 나는 어떨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인해보고 비교해본다면 중요한 응답을 오늘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성도들이 복음이 뭔지, 복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것이 뭔지, 어떤 비밀이 있는 것인지, 구원받은 나에게 와 있는 이 축복,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것을 거의 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에 대해서 성경 전체에 다 깔려 있지만 가장 집약적으로 잘 표현해 놓은 성경이 바로 에베소서 1장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죠. 여러분 봐보세요. 1장 14절까지 읽었지만 여기서 딱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하셨다는 거예요. 예정하시고 다 이제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뜻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여기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누구 조종받거나, 누구한테 도움받거나, 지시받거나, 그거 아니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신 그분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래서 바울은 내가 되고 싶다고 내가 사도된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도로 세우셨다. 나를.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 맞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밖에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안에 들어왔다는 말인데 안에서 살아야지 늘 밖에서 살면 안 되잖아요. 그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믿을 만한 자들에게 편지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이 비밀을 깨달아야 될 중요한 사람들에게 지금 편지를 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간 어떤 복?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무슨 뜻대로? 기쁘신 뜻대로, 억지로가 아니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죠.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무엇으로? 그의 뜻의 결정대로, 그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어디에서?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도장 찍었다 그 말이에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원의 비밀, 이것은 눈에 보이는 거, 그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구원, 눈에 보이는 거, 그걸 가지고 축복이다? 그거 축복 아니에요. 재벌들이 돈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축복인지 아십니까? 돈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 영적인 비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모르고 산다는 이 자체가 정말로 비참한 겁니다. 교인들이 이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이것도 모르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행복이 있기는 하겠습니까? 이걸 모르는데, 이걸 알면은 여러분들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가치 있고 축복받은 사람인지. 또 옆에 있는 성도가 얼마나 축복받아서 어쩌면 여기까지 와 앉아있는지. 교회가 많잖아요. 여수에 뭐 한두 개입니까? 전국에서 교회 분포도가 제일 높은 곳이 여수인데, 여기 계시면서도 영적인 눈이 안 열리고 육신적인 거, 인간적인 그런 계산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너무너무 한심한 거예요. 오늘 한 해를 이제 보내면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나니까 여러분, 내가 감사하다고 할 때는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감사하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말할 때. 그러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이 구원의 비밀을 딱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격이 막 넘치기 때문에 찬송하리라. 결론으로 그래서 찬송합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부터 던진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은혜 속에서 이걸 받게 되니까 너무나 감격이 돼가지고 찬송하리로다. 먼저 감사하다는 내용을 던지고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말씀을 해 가는 거죠. 오늘 우리 다민족들도 이제 앉아 있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필리핀이나 아니면은 또 캄보디아나 아니면은 다른 지역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가지고 제자를 데리고 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쉽게 될 것 같아요? 어느 지역에 가가지고 내가 전도해가지고 복음 심고 제자가 되고 중리자 되고 그거 금방 될 것 같아요? 해보세요. 되는지. 우리가 쭉 더듬어 봐야 돼요.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닌 겁니다. 제자 한 명에 세워진다는 것이. 자, 그래서 우리가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죠.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오늘 이제 더듬어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몇 번 간증도 들으셨겠지만 살렘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한국에 노동자로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임마누엘 교회 어느 집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게 된 겁니다. 이분이 그냥 복음을 받고 모슬렘권에 있었는데 완전히 개종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RTS 이제 다니게 된 겁니다. 그래 목사가 됐어요.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이제 복음 운동을 하는데 이제 이 목사를 이제 감옥에 가둔 거예요. 왜? 무슨 명목으로? 무슨 죄목으로? 살인죄라는 죄명을 붙여가지고 거짓말로 살인자가 아닌데 살인죄로 죄목을 씌워가지고 이제 사형받게 돼 있었어요. 그러면서 압력을 넣은 거예요. 너가 여기서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예수 안 믿는다고 한다면은 살려주겠다. 그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안 믿으면 되지 뭐. 안 믿을게요. 그럴 거 아니에요, 대부분. 근데 이분은 자기는 예수 믿겠다.
그래서 나는 죽어도 예수 믿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유목사님한테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 저는 괜찮습니다. 아무 걱정 마십시오. 우리나라에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살았는데 그런 핍박 속에서도 계속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거기에 갔다 오신 분들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나 잘한다는 거예요. 아주 조직적으로 거기는 몰래 해야 되거든요. 거기는 다락방 성경적인 이 운동 아니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공식적으로 했다가는 안 되니까 죽으니까 몰래 하는데도 전 나라에 그 다락방 이것이 확산돼 가지고 너무 은혜를 받고 왔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음 운동에 대해서. 우리는 하라그러면 마지못해서 막 하는 채 하고 억지로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복음 운동은 억지로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이런 구원의 축복 속에 있구나. 이 비밀을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됐겠는가. 저주 재앙에서 나는 이 운명에서 못 빠져나오는데 이런 축복을 내가 받았구나. 이 복음 전해야 되겠다. 내가 잘하든 못하든 내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줘야 되겠구나. 오늘 여러분들 은혜 받은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누구한테 이것을 전달할까? 이 비밀을 전달하면 틀림없이 이 복음을 나를 통해서 듣는 자는 살아날 텐데 누구에게 전달할까? 요즘은 뭐 직접 만날 수 있으면 만나는 것이고 안 만나도 지금 비대면 시대이지만 너무나 잘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통하기 때문에 카톡으로도 통하지 뭐 전화해도 뭐 되는 것이지 옛날 같으면 전화하면 전화비 많이 들지만 요즘 전화비 안 들고도 카톡 속에서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게 공간을 초월해 시공간 초월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잖아요. 은혜 받은 거. 오늘 은혜 받은 것이 있어야만 이거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이거 있으면 간단한 거예요. 이것은 누구한테 전달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전화를 하든지 카톡을 보내든지 그래서 이거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 말씀을 가지고 당장 은혜를 받든지 안 받든지 그것은 둘째 문제예요. 그것은 우리가 알 바 아니에요. 나는 기도하면서 이 사람이 내가 보낸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고 있으면 그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바울이 3절에 찬송하리로다. 이 어마어마한 이 구원에 대한 비밀과 이 축복을 생각하니까 이런 고백이 막 절로 안 터지겠습니까? 너무나 감동이 됐으니까 먼저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찬송한다는 것인가? 에베소서 전체를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참된 운명을 주시고 완전히 해방시키신 것을 찬송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저주받은 운명인데 복음을 통해서 참된 운명, 영원한 운명, 축복받은 운명으로 바뀐 거잖아요. 빠져나올 수 없는 죄와 저주 재앙에서 사탄의 손에서 우리가 해방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영적인 비밀에 대해서 바울같이 정확하게 이렇게 아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탄에 대한 거, 영적 싸움에 대한 거,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줄 알던데. 그것은 이제 베드로가 한 부분이지만 얼마나 바울이 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찬송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다 통일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탈락되고 누가 감히 이 축복 속에 있는 우리를 끌어내릴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 쭉 나오잖아요.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런 축복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저주와 재앙과 흑암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때, 이 비밀을 알 때 우리 속에서 찬송하리로다. 찬송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다가 해방받았고, 포로로 있다가 해방받았고, 속국으로 있다가 해방받았고, 감옥에 갇힌 사람이 감옥에 갇혀봤습니까? 감옥에 갇혀보세요. 감옥에 갇히면은 진짜 얼마나 그 통제되어 있는 것입니까? 답답합니까? 그래서 막 나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옛날에는 그렇게 막 탈옥을 많이 했겠습니까? 지금은 뭐 탈옥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지만 예전에는 왜 그렇게 탈옥을 했을까요? 탈옥해갖고 잡히면은 더 형을 많이 받게 되는데 죽을뚱살뚱하면서 탈옥하다가 도망가다가 또 총 쏴면은 바로 죽게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어요? 너무나 이렇게 압박 속에 갇혀있고 고립되어 있으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영적으로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평생을 끌려다니고 시달리고 고통받았는데 여기서 내가 해방받았다. 어떻게 찬송이 안 나오겠습니까? 이 바울에게 전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많은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전 세계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을 살리라고 먼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내가 시달리고 있을 때 부르신 거예요. 내가 끌려다니고 있을 때,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있을 때, 저주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봐라, 너가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이 다 그런 가운데 있다. 그 사람들에게 너가 별일 했냐? 너가 복음받고 구원받은 거 아니냐? 그렇다면 너도 전달해서 그 사람들이 다 해방받을 수 있도록 해줘라. 그거잖아요. 먼저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거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관심이 통 없다는 거예요. 하라 그러면 안 하고 딴 일에다가 막 다 해버리는 거예요. 딴 일에. 안 해도 될 일에다가 그냥 거기다가 집중해버리고 그러니까 늘 보여주려고 하고 막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고 뭐든지 하면 혼자서 다 하려고 하고 사람들은 뭐 열심히 하고 그러면 뭐 좋다 그러잖아요. 신앙생활 잘한다 그러고 야 대단하다. 그런 것들은 대강에도 다 돌아가게 돼 있잖아. 대강에도. 여러분 뭐 청소 안 하는 때도 있고 그랬잖아요. 보면 새벽으로 주일날 나와보면 청소도 안 해놓고 엉망진창일 때 있거든요. 그래도 뭐 지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전도운동은 우리가 관심이 없거나 안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가 저주에서 어떻게 해방받았습니까? 복음 받아서 누가 전달해 줬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 전해준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복음 받은 거예요. 우리가 복음 받은 것이 맞다고 한다면 복음 내가 전해야 되는데 이것만 우리 속에 있어야 돼. 이것만. 그러면은 기도 응답도 오게 돼 있어요. 거기에 방향이 거기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방향이 세계 복음하니까 여기에 방향 맞추면 말씀도 성취되도록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는 겁니다. 기도 응답되도록 하나님이 다 하시게 돼 있어요. 방향 맞으니까 그 속에 있으면은. 자,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기도를 진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진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내년에는 정말로 지역 현장을 살리고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여기에다가 우리 마음을 심고 여기에다가 내 생을 들여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야 돼요.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떻게 여기까지 나오셨어요? 서로 의논해갖고 오늘 우리 교회 나가자. 그래서 나왔습니까? 서로 연락해갖고 오늘 교회 나가자. 그래서 나왔어요? 안 나올 때는 오늘 교회 가지 말자. 서로 연락해갖고 안 나오고 그랬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이잖아요. 주일 예배도 잘 나오시고
3일밤도 나오고 금요일날도 나오고 새벽에도 나오고. 여러분들이 바쁘니까 매일 새벽에 나온다는 것은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오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힘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 수첩도 만들어 놓은 것이고 영상도 그래서 띄워 놓은 것이고, 대면 비대면 시대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제 동영상도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볼 수 있고,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습니까? 과거 같으면 상상도 못하죠. 그러니까 바뀌는 거예요, 시대가. 이런 것들을 변하는 그 시대를 우리가 그 속에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알면서 수용 초월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시대 전도자로 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금 바울에게 안 맡길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바울에게 안 맡길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말씀하셨는데 그때 바울은 거기 없었어요.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가장 잘 깨달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안 쓰실 수가 없잖아요. 너무나 확실한 것을 또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깨닫고 잘 인도받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잘하고 있으니까 사용 안 하실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받았다는 거 맞습니까? 해방받았습니다. 저주 끝난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어떤 경우에든지 저주 안 옵니다. 여러분들이 좀 실수하고 그랬다고 해서 막 저주가 오고, 응?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연약한 줄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죠? 알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면서 갱신시키시고 또 인도하시면서 세계복음화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우상 숭배를 얼마나 많이 했건 상관이 없습니다.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바울 같은 경우도 봐보세요.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그 저주 재앙이라는 것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까지 와 있었잖아요. 사단의 가시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시달렸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완전히 해방받았다는 거예요. 감격이 돼야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안 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참된 힘을 주신 것을 찬송한다 그랬어요. 8절에.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살릴 수 있도록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이름을. 그것이 이제 에베소서 이제 3장에 보면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열방을 살릴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열방을 살릴 그런 축복을 이미 우리에게 다 주신 겁니다. 이건.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열방을 살립니까? 감히. 이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찬송이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강대국이 지금 세계 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약속이라고 해서 그러면 세계 살릴 수 있습니까? 대단한 정치인이라고 해서 세계 살릴 수 있습니까? 그 누구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자가, 전도자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불신자가 봤을 때 깨달아지는 거 있고, 성경은 구원받은 자만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구원받은 자도 모르는 전도자만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강대국도, 약소국도, 그 어떤 종교도, 그 어떤 정치인도
세계 재앙 막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종교 이런 거 다 재앙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전부 다. 귀신 섬기도록 계속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복음을 주셔가지고 이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이런 시대의 전도자들로 세워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세 가지 시대가 지금 왔습니다. 세 가지 시대. 정신병 시대, 중독 시대, 웃기는 일이지만 무슨 시대? 자살 시대. 왜 웃기는 시대인가? 자살 시대가 왜 웃기냐? 예전에도 자살이 있었어요. 저 어릴 때 일 보면은. 자살 많이 하고 있는데, 그동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애들이, 청소년들이 자살한다. 그것은 예전에는 없었어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뭐 몸이 아파서 뭐 어쩌게 했더니, 어떻든 내가 청소년들이나 어린애들이 자살하는 거 못 봤거든요. 근데 요즘은 청소년들, 애들이 지금 자살한다니까요. 사이트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살 기도를 하다가 실패한 애들이 있어요. 약을 먹었거나 뭐 했거나 죽으려고 했는데 발견돼가지고 응급실로 끌려왔는데 그 통계를 내보니까 87%가 청소년이었다. 청소년. 애들이 얼마나 시달리고 있는지 몰라요. 학교에서도 지금 뭐 약 주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약을 먹어야만 공부할 수 있고. 미국 같은 애 40%도 하는 거예요. 40%. 이거 급증하는 거예요. 애들인데.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복음 안 받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는 늘 이야기하지만 내가 복음을 안 받았더라고 한다면은 나는 20대 못 넘어갔을 그런 인생이에요. 제가 한참 방황할 때 우리 주변에 우리 지역에 거기 동생들이나 친구들 보면 죽은 애들도 많았어요. 왜? 통제가 안 되니까 어디 막 객지 나가가지고 누구한테 맞아서 죽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안에 들어와서 여기까지 있는 겁니다. 기적이에요, 기적. 기적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하루를 살겠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어요? 집에 가더라도 차 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교통사고 얼마든지 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기적에 나는 날마다 사는 이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광 받으셔야 되잖아요. 이런 상상치 못할 말씀을 여기에서 다 주고 있잖아요.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갔을 때는 흠도 없고, 거룩한 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해서 찬송하리로다. 찬송을 받으셔야 될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참된 사명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후대를 살릴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에베소 6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완전한 완벽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회복하자는 겁니다. 회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 내가 이런 비밀, 이 축복의 그 비밀도 모르고 내가 다른 것을 많이 하고 있었구나. 다른 데 관심이 있었구나. 뭔가 또 다른 것을 또 도모하고 있었구나. 이 축복 내가 이거 다시 깨닫고 누려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축복 준비하셨으니까 내가 이것을 놓치지 않고 이제부터라도 내가 새롭게 믿음을 회복하고 이 인도를 받고 이 축복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게 회복인 거잖아요. 회복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잃어버렸던 거, 간과했던 거 다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축복을 내 것으로 이제 제대로 잡는 거예요. 내 것으로 잡고 이 축복을 실제로 내 삶 속에서 누리는 거잖아요.
오늘 주일이 이제 마지막 주일인데, 이제 한 해가 지나가고 또 한 해가 시작될 겁니다. 내년에는, 우리는 이제 축복을 다 받았는데, 받은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이것이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방향이 뭐냐면은, 어떻게 기도를 할 것인가, 아침에, 낮에, 밤에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그 내용을 이제 내년에 본격적으로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금방 제가 이제 그 구역예배 메시지 들었는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그전에도, 이번에도 이제 그 송구영신 예배 때 다 이제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방향이 나온다고 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월, 화, 수,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월화는 뭐죠? 금요 이제 우리가 축제하는 거예요.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실제로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렘넌트를 이제 제대로 돕고 렘넌트를 미래 살릴 주역으로 세우고 우리 중직자들은 진짜 이제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건강도 회복되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응답도 받아야 되고 하니까 그 비밀은 이제 기도밖에 없는 것이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원단 메시지 놓치지 않기를 바라고 월요일 밤, 금요일, 화요일 밤도 여러분들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아야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걸 알아야만, 이런 내용을 내가 모르고 있는데 사단이 무너지겠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사단아 물러가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 수 있겠죠. 떠나갈 수 있겠죠. 그러나 떠나가 본들 또 올 거 아니에요. 또. 금방은 네 속에서 내가 5명이 있어가지고 쫓겨났지만 그래. 5명이 적어서 우리가 힘이 약해서 그랬으니까 10명 아니면 20명, 50명 데리고 와야 되겠다 하고 들을 거 아니에요. 마귀가 잘 아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한 복이 뭔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예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구나. 이 사람 모르고 있구나. 이 교회는 알고 있구나 모르고 있구나 다 아는 거예요. 아니까 마귀가 너무 잘 알아요. 알아요. 그냥 대강 아는 거 아니라 그냥 속속들이 다 잘 안다니까요. 우리는 사람한테는 속일 수 있어. 하나님 절대 못 속이요. 그 다음에 사탄도 너무 잘한다는 사탄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탄보다 더 잘합니까? 몰라요. 사탄은 그리스도를 너무 잘 알지만 안 믿어서 문제잖아요. 너무 잘하는 겁니다. 우리 속사정 너무 잘 알아요, 사탄은. 그러니까 귀신처럼 알아맞힌다 그러잖아요. 너무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물러갈 수밖에 없도록 나가라 들어가라 그런 것도 필요 없어요. 아, 이 사람은 절대로 안 되겠구나. 그래 무릎 꿇도록 만들어야지. 그러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사단에게 농락당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완전히 해방받았는데 엄청난 사명을 우리에게 주었고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이 힘이 우리에게 있는데 싸워야 되는 겁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과거에 딱 묶여가지고 거기서 못 빠져나오도록 만들거든요. 계속해서. 아무것도 아닌 그 서론에 매여가지고 평생을 서론 인생으로 살도록 속여버리기 때문에 여기 걸려들면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핍박받고 누명 쓰고도 감사하면서 전도운동 했는데 우리는 누명 한번 쓰면은 또 풀이 팍 죽고 누가 막 핍박도 아닌 거예요. 핍박 같지도 않는 핍박하면 또 거기에 무너지고. 우리 교회는 누명 쓰는, 전도운동 한다고 누명 쓰는 교회인데, 전도운동을 안 하면 그 누명이 쓸데없는 누명 쓴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전도운동도 안 하는데, 오직 그리스도 운동도 안 하는데, 이단이라고 누명 쓰고 있으면은 우리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누명 쓴 것에 합당하도록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 하면서 현장에서 복음운동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생각, 계산 다 버려야 돼요. 그거 있는 이상 하나님은 절대로 축복 안 합니다. 오늘 봐보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왜 내 뜻이 필요합니까? 왜 내 계산이 필요하고 왜 내 동기가 필요합니까? 죽었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지금도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는데 다 버려야 돼요. 버릴 수밖에 없어야 돼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라는 게 아니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건 뭐죠? 첫째는 감사 회복해야 돼요. 감사가 회복될 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 근데 진짜 눈만 감으면, 저는 눈만 감으면 하나님의 은혜,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거. 그동안 그렇게 많이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감사했으면 족하지 않을까?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주의 은혜가 늘 감사한 거예요. 죽을 때까지. 언제든지. 감사가 있어야지 치유가 되는 거죠. 감사가 안 나온다. 나 예수 믿는데도 감사가 안 나온다. 어떻게 치유가 됩니까? 안 됩니다. 구원의 비밀이 깨달아져서 감사가 나온 사람이 치유된 거예요. 억울한 일 당해도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누명 써도 핍박받아도 순교 당하면서도 스데반 봐보세요. 감사하잖아요. 찬양하고. 일본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은 입만 벌리면 감사합니다 막 하잖아요. 땡큐 노 땡큐 그러고 아리가또 하면서 감사하면서 막 갔는데도 불구하고 막 하거든요. 그런 감사, 그 형식적인 감사, 마음에도 없는 그 감사, 그런 감사 말고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가 나오면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치유되고 안 될 거 뭐 있습니까? 흔들릴 이유가 없죠. 속을 이유가 없죠. 하나님의 뜻을 늘 찾기 때문에 속을 이유가 없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죠. 왜? 내 계산이 없으니까. 내 계산이 있다 그러면 아무리 성령 인도 말해도 절대 속게 돼 있는 겁니다. 속아버리게 돼 있어요. 나도 모르게. 두 번째, 오늘 찬송을 회복할 때. 오늘 찬송을 회복해야 돼요. 흑암을 완전히 이기는 겁니다. 그래, 찬양대,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오늘 장로님, 그래서 또 기도하시면서 했잖아요. 우리 성가대 찬양할 때.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귀신이 떠나간다고 말해요. 사탄이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인 분위기 다 바뀌게 돼 있습니다. 사탄이 안 무너지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뭐든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기도를 하게 되면 흑암이 떠나가게 돼 있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기도하면 흑암이 떠나가니까 그 다음에 다른 것이 되는 거예요. 흑암이 안 떠나갔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딱 버티고 있는데. 요새 망대가 내 쪽에 든든히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오늘 찬송할 때, 그래서 얼음 속에서, 다윗도 그랬죠. 얼음 속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도 찬송의 사람입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막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이 찬양을 회복하면은 굉장한 신분 권세가 나타납니다. 틀림없어요. 여러분, 찬송하면서 기도. 저는 예수 믿으면서 시골에 그때 예수 믿고 내가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가서 혼자 시골 교회니까 낮에 가면은 일하고 이제 낮에 시간 있으면 가면은 찬송하고 소리내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생겨요. 그때 봤던 성경이 생생해요. 그때 봤던 것. 그래서 우리가 찬송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집에 계실 때 찬송도 좀 회복해 보시고, 저도 이제 매주마다 또 멀리 운전을 하고 다니기 때문에, 메시지는 제가 많이 들어요, 메시지를 계속해서 듣고, 들으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가고. 그전에는 그래도 많은 성도님들이 찬송 많이 하셨거든요. 집에서도 막 찬송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가 찬송 회복해야 됩니다. 홀로 다락방. 어제도 이제 메시지 나왔지만 복음 붙잡고 기도하면서 홀로 다락방 찬송도 하고 찬송 그 자체가 또 기도잖아요. 찬송하면서 소리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상황이 되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마다 이제 그렇게 개인이 가서 소리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 수 있으면 만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막 소리내서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들어가서 막 기도하고. 세 번째, 오직 그리스도 하면은 사탄이 압니다. 그러죠. 오직 그리스도 하면은 사탄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러죠. 많은 사람들은 사탄을 귀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이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다 이제 그래 하잖아요. 그런데 안 나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를 아는데, 어떻게 알아야 된다고요? 오직 그리스도구나라고 이렇게 답이 나올 정도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그래.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 오늘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내가 받았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이 비밀을 내가 정말로 깨닫고 누린다고 한다면 마귀가 도망가게 돼 있는 겁니다. 알아버린다니까요. 아는 거예요. 오늘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한 해를 보내면서 정말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이 구원의 내용도 모르고 있었던 나를 건지신 하나님을 향한 찬송, 감사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어마어마한 것인데 우리가 놓칠 수 있습니다.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일을 만나다 보면 거기에 또 몰두하게 되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또 리듬이 탁 깨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모든 흑암이 꺾이게 하옵소서. 2026년도에는 지금 너무나 중요한 시간표고 급속도로 변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지금 저만 해도 저는 구석기부터 지금 완전 최첨단까지 왔거든요. 저 어릴 때 호롱불 밑에서 밤이면 전기가 어디서 호롱불 밑에 있고, 완전히 쉽게 말해 구석기 시대부터 파란만장한 이 시대의 변천 속에서 저 나이 때가 아마 그럴 겁니다. 지금 최첨단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AI 시대를 맞이해서 앞으로 완전히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년에는 우리가 내 힘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내년에는 진짜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고 복음 제대로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면은 되도록 다 준비해 놓은 현장이 있기 때문에 현장을 마음에 품고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품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인도를 잘 받으시고 사람 살리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은혜와 축복 받은 것 감사합니다. 죄와 저주 가운데서 사탄의 손에서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받게 해주시고 또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사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할 뿐만 아니라 이제 2026년도에는 놀라운 증거들 사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